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벨 마르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벨이라고 하는 말은 주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주인이 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은 많은 신들 가운데 주인이 되는 최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것은 마르둑의 아들에 해당되는 신인데 느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느보여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마저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벨론이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신처럼 떠매고 다니던 그 우상들이 이제는 짐짝처럼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짝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들의 신 벨과
느보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서는 우상의 실체가 곧 인간의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라고 하는 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발리라고 하는 섬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속에 있는 힌두교 섬입니다. 그곳에는 온 섬이 힌두교의 우상들로 가득한데 발리 섬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의 상당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섬이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우상을 집안에 모시고 섬기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정 혹은 그 자녀의 어떤 출세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우상을 집안에 모셔놓고 섬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시장에 가서 사서 자기 집에 두고 모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을 매일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우상처럼 보이지만 엎드러지고 구부러져서 이제는 짐짝처럼 짐승에게 실려가는 무력한 우상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우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의 실체를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실체가 되는 탐심과 욕망을 따라서 인생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 아이를 품는 부모처럼
그들을 안고 업고 기르고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그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손을 잡아줄 수가 없고 위로가 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위로를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수가 없을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영원한 친구가 누구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분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내 친구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여 영광의 백성으로 만드실 작정을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심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연약한 손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